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이 늘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구박을 하고 있는 하인을 데리고 있었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인이 너무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 하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거든 그에게 주게.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 주인이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하인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병든 주인은 하인에게 나는 이제 곧 자네의 곁을 떠나야 하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세계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인과 주인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돌아오실 겁니까? 한 달 이내에 오십니까? 아니. 1년 이내입니까? 아니야. 그러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영원이라고요? 하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주인님, 그곳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하인은 다시 한번 놀라며 주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니 그러면 자, 이 지팡이는 주인님이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아직도 어리석음 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에서 나누어진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서 함께 먹은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어서 나눠주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지체요 거룩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자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믿는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유대인들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의하였고 다윗도 범죄자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율법을 지키는 자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인간들의 의의나 인간들이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인을 구속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죄를 믿도록 우리에게 그 속죄가 완성되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소식을,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생명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가깝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이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우리가 바다끝이나 무인도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땅속에 감추어진 옛 문서나 알지도 못하는 문자를 해석해야 하는 그런 문양으로 감추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생명의 말씀과 말씀을 전해줄 이들과 그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어느 날 문득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의 세밀하고 정교하신 솜씨로 우리 안에 복음의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할 말씀을 찾아 헤매지 않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탐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놀랍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고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용도로만 알았고, 우리는 들려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주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는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믿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형편없이 못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으로부터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형편없는 존재인 내가, 죄인인 내가, 부끄러운 내가, 연약한 내가 무덤 문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정복하지 못하고 이 땅이 이기지 못한 사망을 이기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와 살고 그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생명과 함께 나 같은 자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 죄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가 이 땅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으니, 새로워졌으니, 마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졌으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으니 그 마음이 이제 인격을 통제하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그 마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이 끊임없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는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이,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이후에도 너무 연약해서 도망가 버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학습 세례 문답을 했지만 그때 확인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공산당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 이 세례문답의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예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다 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익과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과 손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호몰로게오는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타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질 정도로 이 신앙 고백에 관해서 내가 고백한 이 입으로 시인한 이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겠습니다라고 공포하거나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 나의 유일하신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를 부인하라고 하는 요구를 거부한 수많은 이들이 이 믿음의 고백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공산치하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과 살인을 당하는 중에도 그 무엇과도 주님을 향한 이 한마디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바울의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붙고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급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사신 주님을 따라 생명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